느부갓네살 왕이 노아가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3장을 들어오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계명되어졌죠. 우리가 창시 계명되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저들이 계명되어진 자기들의 의지로가 아니라 왕권에 의해서 계명되어진 자들이 그들과 함께 신앙여행을 통해서 이제가 우리가 참된 신의 믿음, 참된 신앙 그리스도인의 참된 실력이 어떤 실력인가 우리가 보면서 감각적인 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 왕이 하사한 음식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큰 위기에 빠졌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았고 2장을 들어오게 되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금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몸이 두 쪽으로 쪼개져서 죽음의 위기에 닥치는 절세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들이 다시 한번 절세절명의 위기를 맞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려서 10몇 살 때, 20세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그걸 쫓게 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한 지방을 다스리는 고을의 수령들입니다. 우리 말하면 사또란 말입니다. 우리 이조시대 때로 말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은 날이 지나서 이들이 지금 왕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다니엘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지금 왕에게 고하고 왕에게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말해서 이 세 친구들은 지금 왕을 다스리고 왕의 그 나라의 한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아주 이제 장성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걸 내가 뭘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흥분돼서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 발이 담겨있는 이 절세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실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진짜 무엇이 진짜 실력이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야.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는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진짜 실력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진짜 실력은 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일 어떤 걸 많이 나타내 보이면 그의 삶에서 어떤 이적적이 나타나면 그 금식을 열심히 해서 그가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이다. 근데 성경엔 그런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참된 실력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내 감각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어떤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가 참된 신앙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나 미사엘이나 아사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절세절명 위기에 빠진 상황이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배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저 두랍 형제에다가 황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모습을 크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리라 라는 명령을 만듭니다. 이 금신상은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의 꾼 꿈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금에서 금으로 만든 신상이 나오는데 그 금의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너뜨리는 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은 바로 이렇죠.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제국이 없으며 세상에 어떤 권력도 영원한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몽을 해주었더니 그 말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2장의 하반부에 오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의 신 같은 신이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어른으로 삼았다 이렇게 있어요. 어른으로 삼았다. 이 어른으로 삼았다라는 단어는 모든 통치자들의 두력이다. 모든 통치자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만 해도 왕궁학교에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존재인 그가 포로되었던 그 인생이 지금 바벨론의 모든 통치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가 모든 나라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너무나 놀라웠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인지상 자리에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요구대로다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각 지방을 맡는 지방의 두령들로 관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또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27절 내용인데 47절 내용인데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라고 찬양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는 다니엘이 말한 말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인정을 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조금도 의심치 않거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계시해주고 해석해준 그 내용이 하나의 허상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인정하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모든 왕의 주제로시다. 이렇게 그가 입술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 그거는 갑자기 그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태도가 전혀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급변할 것일까? 도대체 왜 이렇게 어저께만 해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얼마 전만 하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해서 그에게 절까지 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이 도대체 이렇게 왜 급변할까? 우리 이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출애굽의 1세대들의 모습을 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이적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모세와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이 마지막에 마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존중해 주었더라. 믿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홍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모세의 이제 당신이 나오는 모든 말을 내가 다 믿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당신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홍해 앞에 섰을 적에 저들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세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홍해를 가로세고 저들을 갖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 앞에 저들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과 당신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당신의 모든 말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15장을 들어오게 되면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도다. 그래서 15장 전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를 높여주고 모세를 존중해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내가 언제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입술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길도 못 갔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저들이 환경 앞에 조건이 바뀌어지자 상황이 바뀌어지자 그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난 필요 없다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여하지만 믿지 않느냐라고 신비주의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적인 역사한 것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해서 우리가 간증제표를 많이 합니다. 다 신비주의자들이죠. 간증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받던 저 10가지의 이적은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사도도 못 봤어요.
예수님과 공생애라면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적적인 사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세들만큼 여러분들 큰 이적은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들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감각적인 신앙, 신비주의적인 감정적인 신앙이 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만 조금만 바뀌어도 상황만 조금만 바뀌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배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각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왕의 신앙도 하나님을 엊그저께만 찬양했는데 왜 그 찬양했습니까? 그 신비로운 역사를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인생이 이제 그는 바뀌어집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감각적이요 신비적이요 감정적인 신앙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왕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 전에 하나님을 왕 중의 왕, 모든 왕들의 주제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인생이 지금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을 숭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의 모습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끔 감각적인 신앙으로 자꾸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첫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던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끔 감각적인 신앙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흘러가죠? 거의 인간의 우리의 본성 자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나 있는 우리 이성이라는 것이 나와 이건 자꾸만 우리는 무엇인가 증명되지 아니하고 뭔가 과학적으로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나타날 때면 날마다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할 적에 이것이 자꾸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신앙인 양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어제 내가 찬양하던 내 인생이 오늘은 조건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라를 존중하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모세를 배반하며 말하죠. 나는 당신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들이 범죄를 행했도다.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자. 저들은 더욱더 광분을 합니다. 더욱더 광분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인 신앙의 한계란 말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끝까지 저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감각으로 느껴지는 신비로운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떤 일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내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창조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그는 조금도 믿지 않아 의심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았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니? 말씀에 근거한 믿음.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증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할 적에 항상 그 말씀드렸죠. 어떤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나타나면 그것은 내가 그걸 믿는다. 그건 어리석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일 뿐이에요. 그건 뭐예요? 증거일 뿐이에요. 증거. 증거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증거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지야만 내가 그 증거를 믿지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하신단 말이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이든 우리의 상황이 있다 해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고 창조인 걸 믿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앙에 근거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감각적인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 똑같은 얘기입니다. 감정적인 신앙, 똑같은 얘기입니다. 감각적으로다가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합니다. 어떤 역사를 보면서 어떤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경배합니다. 그건 여러분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찬송가예요. 노래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이런 기분 좋을 적에 흥얼거리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찬송은 여러분들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변함이 없는 찬송이에요.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자가 되야 된단 말이죠.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절세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각적인 신앙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감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서원을 잘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내가 죽도록 당신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내 일생, 내 평생에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목사님과 하나님의 교회인 복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가 서원했던 모든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자기 합리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또한 교회의 복음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올인할 생각을 갖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려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라.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냐? 너 자신이 지금 그 현장에 있다면 너는 어떻게 너는 신앙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너는 내게 신앙 믿음을 보일 거냐? 너희 상황 속에 지금 네가 절세절명의 위기에,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이미 두 발을 담그고 있고 너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우리 여러분 다 이 합리화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려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니까 라고 금신잔에 절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신상을 흉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것이니까 이건 우상숭배 아니라고 내 스스로다가 내가 정해놓고 합리화에 빠져서 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저 술사들이에요. 술사들. 여러분 이 술사들은 여러분들이 갈대아 사람이라는데 이 술사들을 향해서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저들이 생명을 유지했습니까? 왕이 저들을 불러갖고 왕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나에게 내가 꾼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다 몸을 다 두쪽으로 죽이리라. 왜?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말했 너희는 신의 계시를 받는 자, 신탁을 하는 자들이라는 말했으니까 너희 신들에게 물어봤고 내게 대답해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신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은 거짓말한 혹세무민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여, 이것은 사람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는 언어로도 할 수 없나이다. 이건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말쟁이 너희를 죽이리라. 그리고 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저들이 사형의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저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로 만나서 저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죽음에서 그 사망의 형장 속에서 절세절명의 위기 속에 저들은 벗어났고 자신들의 가문도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들에게 시기심이 발동된 겁니다. 저들에게 시기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다가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좀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그를 덮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모습이에요. 근데 시기심이 발달되면 어떻습니까? 저들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갖다가 내가 반드시 없애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를 내가 밟아야 되겠다. 은혜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주 사악하게 저들이 생각을 하고서 기회를 엿보던 중에 마침 기회가 잘 맞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저들 앞에 나와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태노하여 분노하여.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을 보여드리냐.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많은 악기들을 그냥 모든 악기라고 하지 않고 많은 악기들을 다 이름을 냈어요. 사망이나 수금이나 여러 가지 악기 이름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수입되어진 악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해서 가져온 그 수입한 그 악기들을 가지고 왕이 자신을 위해서 이제 악기들을 연주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였고 그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적에 너희는 절하라.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모습과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감각적인 신앙에 빠졌던 저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나는 왕의 신상에 절대로 경배할 수 없어. 절할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이곳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어. 그러니 나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어. 내 상황에 문제가 닥치자, 삶에서 문제가 닥치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대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고 죽이고 멸시하던 그들이 1세대의 모습인데 지금 절대절명 위기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오늘 내가 이 사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감각적인 신앙의 한계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된 실력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돼요. 감각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오늘과 내일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감각적으로 오늘 내가 무엇이 되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내가 좋은 일 있을 적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내 삶 속에서 오늘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적에 너 하나님 말씀 믿니? 그 말씀도 믿고 의지하니? 너의 전부를 거니? 그러자 왕의 태도를 봅시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얼마 전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인생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냐. 내가 신 중에 신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황제는 신의 아들이로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각 나라의 설화를 보게 되면 알에서 태어났다, 바위에서 태어났다, 뭐 새가 못 떠서 모두가 다 무슨 말입니까? 새는 뭐요? 신의 전령이죠. 나무 밑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신이라다가 여겼어요. 그래서 왕권을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했게끔 그렇게 전설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고대 근동지역은 더 심했어요. 신 자체로다가 여겼단 말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왕이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곧 신인데 내 신, 나라는 존재 앞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은 어떤 존재도 없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어제 찬양하는 입술이 갑자기 자기 스스로다가 자기가, 어제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 여호와께로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선물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처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어떤 상황에도 변화짐이 없어야 돼요. 어떤 조건에서 바뀌면 안 돼요. 온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영원히 변함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변화된 나도 변화된다. 말이 안 되죠. 온 세상이 다 반대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바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에 이 말씀으로 근거하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감정적이나 감각적이나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빠져들면 그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얼른 나가야 됩니다. 전화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백성에 책망할 수 없는 자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의 나이가 늙어서 그 아들들이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로 세웠어요. 누가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온갖 폐악한 짓을 다 해요. 이걸 빌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구하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받기 싫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빌미로 인간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사무엘이 책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나 잘하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데. 계속 사무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대로 다 이루어줘라. 저들의 요구대로 다 이루어줘라.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백성들은 압제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버린 나라. 인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나라. 노예가 되어버린 백성들. 누굴 위해서? 지도자만을 위해서. 그것이 왕정시대를 보면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려고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그래도 여러분 저들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는 당신 말 듣기 싫소.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주시오.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감각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 신비적인 신앙이 내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걸 버리고 어디 버립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 그걸 내려놓으라.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네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네가 나와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내가 너를 통치하리라. 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감각적인 잘못된 신앙, 저 신비주의적인 잘못된 신앙, 저 감정적인 잘못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와 나와 화목되어서 내 그 신앙을 버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네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네가 새롭게 되었어. 나와 화목되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참세전부터 계획한 내가 미래에 쓸 역사의 중심에 내가 너를 세워놓으려.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에 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쓸 미래 역사 속에 나의 동역자 너 삼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지 않니? 나의 통치 안에 거하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메시지가 들려올 때 진정으로 감사합시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감사하시고 나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가서 내려놓읍시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나, 언제나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하던 나, 하나님의 사자를 존중하지 못한다.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걸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너희 한낱 지은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제사함받아 하나님 앞에 항상 화목잠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미래에 쓰실 역사의 중심에 보도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온전히 다 성취되어지는 가장 복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요, 아버지의 미래에 쓰실 역사를 쓰고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가장 복되고 복된 성도로 삼으시려고 오늘도 우리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감각적 신비주의적 우리의 감정적인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고 그런 내가 온전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려서 깨끗이 제사함받아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된 자 되어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들 다 갑니다. 이 나가는 주의 보배로운 자녀들의 삶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언약의 통로로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